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모두어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하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근본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지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단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달라진 것 없어요. 보이는 환경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느냐?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김으로 자녀되었고 또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두 번째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리고 기준이 다 세상적이요 전통적이며 자기의 경험과 지식,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과거는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따라 주의 기쁘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생각도 해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느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써먹었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필요는 합니다. 책을 통해서 배웠던 지혜,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생활의 지혜, 또 부모님으로부터 보면서 체득했던 그러한 지혜,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해야 되니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이 삶을 따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뭘 가지고요? 주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지혜예요.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덕이 되는가? 이것이 덕이 되지 못하는가? 이것이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내가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면 시험에 들까? 시험에서 이길까?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생각 맞아? 아니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딱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걸어가면 우울증 걸려. 안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분별을 하고 그 뜻 안에서 분별이 딱 돼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참 놀라워요. 얻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얻을 것들이. 자식이 병이 걸려서 비근한 예를 들어본다면 자식이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가면요, 영적 유익이 있고요, 행복해요. 그게 불행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라보면 죽을 맛이에요, 이게 이제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절대로.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지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적어도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첫째는 선천적으로 남다르게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참 배운 것은 없는데 학교도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책도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배운 것도 잘 배웠고 또 경험도 있는 것 같은 참 미련한 사람이 있어. 이러니 약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참 미련해. 지혜로우면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자꾸 손해를 봐요. 손해를 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불행의 길을 걸어가요. 어리석으니까. 근데 선천적으로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좀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고 습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태생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태생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책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인간에게 지혜를 줘요. 지혜를. 그 세 번째는 경험이 많으면 지혜도 따라가는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되느냐? 경험을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책만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각 방면에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 알바도 해봐야 돼요. 고생도 해봐야 돼요. 부모님에게 돈만 받아서 썼는데 자기가 벌어서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그러면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펑펑 썼던 돈이요, 이제 아껴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돈 벌기가 어렵거든요. 부모의 도움만 받고 살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살아보면은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축복되고 복되고 정말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자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느냐?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세요. 자,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지 인간의 지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선천적인 어떤 DNA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겸하여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가야 됩니다. 경험보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월등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가야 돼요. 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절대로 그 길 걸어가면 낭패 봅니다. 불행합니다.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우리에게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주님으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 아니요. 주께서 불러주셔야만 올 수 있어요. 알게 해주셔야만 예수님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전도를 했으니까 믿는다? 아니요. 말씀이 들려도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이성을 열게 해주셔서 이성이 열려질 때,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셨을 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요. 비밀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 길이 맞아, 저 길이 맞아, 혼동스러워서 내가 이쪽 길을 가야 합니까? 저쪽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인생이. 그러할 때 성령께서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저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기독해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해. 누구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유하는데 그 영감의 원천이 뭐냐? 영감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는 못 보는데 남들은 봐.
나는 설교를 들어도 남들은 깨닫는데 나는 못 깨달아. 무슨 역사일까요? 뭐의 역사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설교를 할 때도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도 눈 비비고 와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하는가 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성경 읽기.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믿음이.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어두운 이성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이 뇌마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평상시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훅 하고. 그냥 막 기뚱만 가지고 갔던 말씀이 어느 날은 갈급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온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삶의 체험이 있고요.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뜻이 분별되어지고 우리가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더 지혜를 원하라. 은보다 금보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없으면 그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그것을 활용할 줄을 몰라.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인생이죠. 돈 깔고 있다가 죽고 끝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것을 활용하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주는 것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습니다.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 있지 않는 사람, 줘도 못해, 줘도 못해,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만 소유하신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사람은 명철해진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 암송하라, 묵상하라. 잠언의 말씀 보면은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젊은이가 젊다고 해서 어리석을 거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의 영감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은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소위 말해서 지혜가 있으면 고생을 덜 해요. 고생을. 지혜가 없으니까 한 번 할 것을 두 번, 세 번 한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테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아니면 믿음을 달아본다고 그럽니까? 믿음 달아보신다 하잖아요. 믿음 달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 주께서 우리가 깨닫기에 쉽게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믿음 달아볼 필요도 없어. 왜? 전지전능하신가 알아요. 하나님은 딱 알아. 그냥 딱 보면은 상태를 다 알아. 근데 왜 달아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듣기에 쉬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지 큰지,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가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신가요? 여러분 무시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보람 있고 복되고 축복이 있고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할 때도 유용하느냐? 특히 시험 받을 때.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이 말씀이 3절, 4절, 5절에서 이어져 오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안다.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리석은 사람은 시험을 당했을 때 고생합니다.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요. 한 번이면 끝나. 그런데 또 뺑뺑뺑 잡아둬라. 시험 한 번 치르면 됐지.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시험이에요, 시험. 그 시험, 그 틀을 못 벗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는요, 엎드려 기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지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자,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든 일이 왔습니다. 참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참겠습니다. 해가지고 참아지신 분. 화병 나서 죽어요. 속 터져 죽어요. 이렇게 참는 것은 결코 고역이지, 고역. 억지로 참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기쁨도 없는데 참는 거예요. 참아라 하니까. 여기에는 자원함도 없고 역사도 없고 건강함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힘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딱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난 속에서도 길이 보여요. 고난 속에서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환경을 고치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실 때는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게 뭐냐? 생각을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생각부터 다루신다니까. 생각의 변화는 성령과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쁘시고 선한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할 때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 보이는 어려움, 보이는 괴로움, 거기에서 춤추고 살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세요. 그때 용기가 막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 있구나. 이도 저도 없으면 뭐까지 주시느냐? 평안을 주세요. 평안. 야야,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꽃길을 갖다 탁 비단길, 꽃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길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5분 일을 알 수가 없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하나씩 헤쳐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는 엎드려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답니까? 꾸짖지 않는데 후히 주신대요.
지 구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요. 너 어리석다고 꾸짖지 않는데,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걸어가면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그대로 남아져 있어도, 시험과 고난의 문제는 그대로 떡하니 남아 있어도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이것이 전부야. 올인해서 여기만 그냥 주구장창 이거야. 주구장창 이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계속 열어주지 않는데 그냥 똥꼬치 피우면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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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면 언제든지 오케이, 언제든지 주님이 다른 길을 여시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에, 특히 어려움의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구하셔야 돼요. 문제 생기면 엎드리셔야 돼요. 그냥 미련하지만 엎드려야 돼요. 주여 지혜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보여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혜를 받고 내가 해야 돼. 문제 해결해서. 그러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주가 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왜 지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영역에서 나머지 부분을 내 믿음으로 채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시고 시험과 문제를 이기셔서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승리케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고난의 때, 시험의 때에 더 적극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내할 수 있도록 온전하고 성숙하고 준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복된 인격과 삶을 위해서 오 주여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